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의 묵상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을 읽는 날이지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5장이지만 사실은 그 절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13절, 11절 이렇게 되는 장이 3장이나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10광야에서 또 한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다윗이 다시 살려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기를 멈추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보아서 그것이 잠깐 동안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의 괴로운 도피 생활이 계속됨에 따라서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안위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드 지방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 장군이 투항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여 다윗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내어주고 다윗은 그곳에 1년 4개월가량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여호와의 구원의 권능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다윗의 불신의 행위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28장 계속해서 보면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의 군대와 마주한 사울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아무런 계시도 알려주시지 않지요.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이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직후에 사울은 자기 손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추방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다시 가증스러운 힘에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사울의 병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접한 여인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전부 죽을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29장은 블레셋에 피신했던 다윗은 이제 아기스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들이요,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왕이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쟁의 영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왕 밑에서 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 다윗이 만약에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기스 왕은 큰 전투를 앞두고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다윗을 설득해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군대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치명적인 실수를 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30장에서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그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은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탔어요. 처자식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피하는 데 따른 대가는 이처럼 혹독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처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곧장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크게 물리치고 그 가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쟁에 출전하지도 않았던 자들과 함께 나누는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다윗은 유다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31장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이미 전사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기 든 자가 왕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이로써 사울 왕정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사무엘 하에서는요, 다윗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그려지고 있어요. 블레셋인들은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인 이스라엘 왕 사울의 머리를 베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지역 내에 두루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사울은 죽어서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큰 모욕을 당하여졌던 것입니다. 한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예전에 사울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사울 왕의 마지막 최후는요, 잘린 머리와 성벽에 걸려 버려진 시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블레셋에 패하고 굴욕당하여 버려진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사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사울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가, 또 이후에 어떻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밖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이지요. 그러한 삶은 바로 사울의 삶이고 그의 죽음은 패배이고 굴욕이고 버려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인생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다 몰락한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